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리 성가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를 때에 고 김창영 목사님만 이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고 심순 사모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셔서 감격, 감동, 감사, 찬양 글을 쓰신 하나님께 매우 사랑을 받은 두 아드님, 따님이십니다. 두 분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엔세나다 멕시코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면서 지금도 또 오늘 모든 사역 마치고 나서도 또 내일도 그저 주시는 은혜대로 뒤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죄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집회 과정에 마음껏 보여주셨을 텐데 지금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있는가. 이미 조금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하나란 뭐냐면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 그 멕시칸 지도자들이 막 이제 햄버거 또 프렌치 프라이 막 이렇게 해서 학생들 청소년들 이렇게 앉히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과정에 한 장면을 봤는데 아내가 나중에 보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사진인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사진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 장면 사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지원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원한다. 그 장면 사진이 뭐냐면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식사하는 테이블 사이로 길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앞에는 이제 수연이가 이렇게 보는 사진을 제 아내가 찍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스러운 아기 누구 아기인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창민 집사님의 손주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상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손주가 갓난아기 때 아마 여기서는 우리 안순자매가 제일 이제 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이스킨 씨도 그럴 텐데 이창희 씨님 손주 갓난아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우리 아직 손주가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제가 예를 들자면 딜런 예리언이 갓난아기 때 제가 UCLA 아니 대학원 다닐 때 1년 반 동안 딜런을 길렀을 때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대학원 그 아파트 놀이터에 제가 앉아서 미끄럼틀 거기에 앉아서 모자 쓴 딜런 갓난아기 아주 요만한 아기예요. 요만한 딜런. 걔를 오른손 팔에 이렇게 딜런을 안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 있어요. 아빠가 제가. 여러분들 각자 자녀나 손주나 아주 갓난아기 때 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질문은 뭐냐?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 아기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막 갓난아기가 말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니면
갓난아기가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를 줘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안고 품고 사랑스러운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묵상하게 되었냐면 그 한 장면을, 우리 주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왜 사랑할까 할 때 마치 갓난아기 안고 있는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으로 벌리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 물론 지금은 다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러지만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 주님 보시기에 그 갓난아기, 멕시칸 갓난아기처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안고 있을 때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내가 뭐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 내가 주님께 뭐 기도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전도 선교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주님의 뜻대로 뭔가 순종 철저히 하고 뭔가 뭘 행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오줌 쌌는데 기저귀 안 갈아주면 응 울고,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찡찡거리고, 그게 다예요. 예를 들자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울고, 아니면 더 좋은 거 뭐죠? 젖 먹여주니까 웃어요. 기저귀 갈아주니까 씩 웃어요. 꼭 미소 웃는 거 하고 우는 거. 근데 갓난아기가 성깔이 있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성질 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웃던지 우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던지. 근데 자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와서 애를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애들 때문에 허리 다치고 해도 왜 아기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부모가 그 존재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갓난아기가 커서 이제 걸어다니다가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걔네들 쫓아다니면서 막 하다가 고생하니까 이 녀석 이제 힘들어서 맴매해요. 사랑하지만 이제 갓난아기는 안 때리는데 좀 큰 아이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걷고 뛰다가 초등학교 가고, 그럼 뭐 친구들을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미워하고 왕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네가 이거 뭐 연필똥 나도 주면 이런 또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은 배우자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그냥 무조건 존재로 사랑받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신이 나를 좀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아니면 뭔가 그 갓난아기는 그냥 품고 있으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왠지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묵상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가 뭘 주님께 잘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안 하면 날 미워하고, 시험 든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 왜냐면 갓난아기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큰 녀석이 그냥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맴매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사랑하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왜 될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갓난아기, 주님은 그냥 저 어른들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매우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두 번째 교훈이 뭐였냐면 율법주의라고 배웠어요. 그 단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저 교회 저 목사 장로는 위선자다, 외식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실천도 옮기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짐을 져주고,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그 말은 외식하는 위선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율법주의를 참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외식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회하지 못하고 나는 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지, 내 안에는 율법적인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대표기도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봉사 너무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겸손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 보면요 아주 위험한 겸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런 목사 충분히 많아요. 직분자들. 예수 앞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보기에 잘 보이려고 쇼하는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런 율법주의를 매우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교훈 메시지가 저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지난주에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라고 간단히 그 정의를 배웠는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예를 들자면 제가 세례를 장로님과 함께 그 세례 받는 자들을 EM 젊은이들을 상담해서 인터뷰했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만일 당신이 지금 죽어서 예수님의 천국문 앞에 있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아무개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전도폭발 진단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는 특별히 나쁜 일 한 거 없고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착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경을 수백 번 읽고 기도를 금식하면서 막 이웃을 막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9시부터 8시, 오후 5시까지 8시간 일하면은 그 주인이 돈을 줘요. 왜? 일한 만큼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일한 만큼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는 수많은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 구원받을 사람, 영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아니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알파 더하기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가고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이 율법주의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서 내 노력으로 행위로 천국 구원 거듭날 수 의롭다 갈 수 있다. 이거 본받았다. 행위로 노력으로. 근데 이것이 왜 엄청나게 위험한가를 지난주일 두 가지로 배웠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말씀 제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묵상하고 그 기준으로 한번 보실 때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 위험한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로마교회 유대인 성도들처럼 영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 2, 3서 중에 제가 지금 2선지, 3선지 기억 안 나는데 교회 안에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쉽게 좀 적용하자면 엔세나다 청선 집회가 다 끝났는데 만일에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실제로 집회 있을 때에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뭔가 사람들 청소년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왜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섭섭하고 이런 모든 깊이까지 꿰뚫어 보면요. 자기 노력, 행위,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두 가지 중에 참 위험한 이 영적 우월감은 나를 인정해달라. 거기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교만해졌을 때 사무엘이 책망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옷자락 붙잡고 나를 이스라엘 장로들 그 지도자 사람들 앞에서 날 높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사할 때 기독교인들 집회 연합 집회 막 행사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뭐 팸플렛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럼 여기 그 사람 이름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맨 앞에. 또 노예 뭐 큰 행사할 때 그 사람이 뭐가 사진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영적 우월감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회장 이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장자들 하는 거. 뭐 노회장 다 필요하죠, 조직에. 영적 우월감, spiritual superior, 나는 높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엔세나다 가서 어느 선교사님하고 참 대화를 많이 해서 많이 숙제가 생겼는데 그분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저는 지금 선교를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인도 지난번 가서 실수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 배우는 중인데 그 민족을 알아가고 문화하고 그 영혼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런데 한국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식당의 사장이고 종업원이 남미분들인데 그거를 선교지에 가서도 그대로 한다. 우습게 보는 건 남미 사람들. 다 주님 앞에서 동등한 민족 사랑. 오히려 더 겸손히 선교되는데 아니 선교 가서도 사장식으로 선교하면 어떡합니까? 남미 사람들 공부 덜 못했다고 뭐 교육 못 받, 그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 하류층, 중산층, 조직적으로 정부 권력 있는 돈 많은 상류층이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갈수록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노동 일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돈 벌러.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로는 아버지 학교, 두란노 학교 봉사하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지도자가 내년도 6월 달에 상원원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멕시코 문화에 직접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이 청소년들 중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고 가정이 브로큰 패밀리고 싱글mom이고
학교도 마음껏 못 다니고 어릴 때부터 노동일해서 뭐 시간당 패소가 얼마 뼈 빠지게 일해봤자 하루에 버는 돈이. 그런데 선교 간다고 해서 막 여기서 막 물건 감고 다 뭐 돈 가져가서 예를 들면 그냥 우습게 보고 막 그냥 사장식으로 선교하면은 자기가 더 높고 자기가 더 우월하고 더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더 지식이 많고 그게 무슨 선교예요. 상처 입히지 그 영혼들을. 근데 점점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 멕시코 티아나 엔세나다까지도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이 교회는 선교를 막 해야 되고 할 때는 별로 없고 그럼 똑같은데 여러 교회가 선교하면은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이제 신발도 없었는데 신발이 많아지고 뭐 과자가 음식 먹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뭐 갖다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스포일돼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이 선교할 때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왜?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샌드위치 갖다 줘도 감사했는데 예를 들면 영적 우월감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게 보이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한 번쯤은 조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 저도 그렇고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하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듯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감동, 감사, 눈물이 없으니까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자꾸만 더 받으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뭐 친구에게, 교회 누구에게 인정받고 자꾸만 그런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받아서 만족하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신앙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고 병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 바리새인처럼 양복 입고 설교하고 너무 훌륭한 목사 같아요, 장로. 저는 이 바울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이 메시지,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그래서 제 딜런 예언이가 아빠를 볼 때 저렇게 뭐 막 말씀 묵상 큐티 막 나누고 뭐 제가 예리한테도 영어로 번역한 로마서를 2개 보냈어요, 지난주에. 근데 보내고 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바쁠 텐데 그거 괜히 보내가지고 또 안 읽을 수도 없고 앞서 보내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연약한 마음도 들지만 자녀들이 볼 때 예리 딜러나 볼 때 아빠는 뭐 청소년 집회 가서 뭐 설교하는 사진을 보고 또 뭐 어떻게 외향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가 신앙이 뭐 어떻게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똑같은 메시지는 지금까지 똑같아요. 나는 아빠 자격 없다, 내가. 물론 눈물 나죠. 아빠 자격이 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니까, 미달이니까. 그것도 뭐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생각할 때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2차적인 거예요. 그 갓난아기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 갓난아기가 뭐 엄마, 아빠한테 뭘 잘해가지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그 존재 생명 아기 자체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 근데 이번에 청소년때 보니까 제 아내도 이제 가신 분들 보니까 그냥 그 멕시칸 그 청소년 중학생 꼬맹이부터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들이. 뭐 배경이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막 뛰어놀고 얘네들이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공차고 하는데 잠 못 자겠지만 그렇다고 잠 못 잔다고 목사가 야, 너 녀석들 막 미워해요? 얼마나 그런 캠프에서 그냥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리소스가 없어 그런 수련회도 못 갖는 교회 아이들이 그냥 다 모여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서 그냥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모르는 애들하고 공차도 그냥 좋고.
그냥 막 햄버거 막 공짜로 다 음식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1박 2일이 얼마나 그 천국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뭔가 막 해서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는 내가 이거 이러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거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과 더불어 제일 또 위험한 건 뭐죠?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이번에 제가 12명 차 안에 큰 차에 다른 교회 권사님 5분이 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 근데 이것도 선교사역이구나, 차 안에. 5분들을 새로 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끝나고 여기 LA 와서 그분들하고 또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설렁탕집에 간 거예요. 다 제 마음은 이 권사님들 분명히 새로운 만남 주신 가운데 분명히 뭔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도 뒤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5 권사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뜻이 계셨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1박 2일 만남 통해서 알게 하신 이게 다 귀한 뜻이 계시구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마음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아들, 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냥 주님은 십자가에 못 자고 벌리십발로 깐난하게 앉듯이 저 사람들 계속 품어주고 하는데 제가 화요일날 그냥 막 집회 저는 앤서나다 청선 집회 가기 전마다 항상 긴장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항상 제가 길을 잊어먹을 줄 아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그냥 지도 공부하느라고 제가 근데 이번에 또 잊어버렸어요, 길. 저의 미련한 부족함 이건 언제 고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막 설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박진수한테 연락 왔는데 우시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지만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밥 먹고 준비하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전화 받다가 제가 10시 그 지혁이하고 승혁이가 같이 있습니까? 2 아드님 같이 있대. 내일 장사 10시에 만나기로 했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랴부랴 연락해서 이제 10시 좀 10분 전 일찍 도착했는데 옆에 검은 차가 테슬라가 있는데 지혁이랑 승혁이랑 지혁이 부인하고 박진선이 뒷좌석에서 이제 제가 온 줄 알고 이제 내리셨는데 제가 글로 갔는데 아니 집사님이 고개를 여기다 대고 그냥 계속 우시는 거 가슴 여기다 대시고 근데 여러분 근데 집사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잊혀졌는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아직도 지금 묵상 뒤돌아보고 소화 중이고 기도 중이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마음에 이게 무거움인지 이게 아픔인지 눈물인지 이게 간절한 기도인지 이게 탄식인지 뭔지 안타까움인지 불쌍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에 주님이 뭔가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연약한 부족한 좀 컵에 물이 채워지지 않은 궁핍한 가운데서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그 가는 과정도 우리 김성민 사님 카톡에 여러분들 남겼지만 4시 반
GPS는 4시 반인가 4시간 반밖에 안 걸려야 되는데 7시간 반이 걸려서 8시 집회 설교하고 그 권사님들 다 이거 특연주를 해야 되는데 7시 35분에 도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운전하면서 제가. 근데 하여튼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에 지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커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밤 금요일날 새벽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설쳐서. 근데 7시에 일어나야 6시 15분에 알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또 10시 집회 설교되는데 준비가 덜 돼가지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7시 가지 말까 속으로 혼자만 좀 빠지고 설교 준비할까 10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알람 전에 그냥 애들 막 공차니까 또 제가 그 전날 밤에 8시 집회하면서 너희들 중에 나랑 농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럼 내가 상 주겠다. 근데 2명 든 자인데 4명이나 들었대요. 그래서 또 그 친구들이 나와서 농구하나. 그러면 가서 붙어야 되나. 농구화도 없고 그냥 양말에다가 보통 신발인데 그래도 한 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잠이 일찍 깼어요. 근데 7시면 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잘 갔어요. 7시. 왜 잘 갔느냐? 받은 은혜의 사랑이 뭐냐면 이 멕시칸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금요일날 밤에 인도한 찬양팀이 아니었어요. 여러 지교회가 합친 거니까 다른 조그만 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나중에 아내 말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찬양팀 인도한 거래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얌전하게 찬양하는지 금요일날 찬양팀은 연습 실력이 전에 해봤는지 엄청나게 막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기타, 드럼하고 자매들도 막 손들고 찬양하는 뭔가 지금 말로 하면 전문가처럼 막 하는데 아니 토요일 아침에 안 그래도 제가 피곤한데 찬양을 좀 신나게 막 이래야 되는데 곡 자체도 스페니시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한 노래인데 가사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연주도 다 조용히 하더라고요. 지금 말로 하면 참 졸리는 찬양 예를 들자면 근데 그 가사 마지막 부분에 제우스 크리스토 마스타 제우스 크리스토는 알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스타 뭔가 그 단어가 있는데 모르죠 제가. 근데 바로 옆에 앉았던 아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Jesus Christ is enough. 그런 의미래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안 가서 또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그 찬양팀 그 지도자 남자 형제 청소년한테 아니 그 친구가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할 확률이 있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내를 못 믿고. 그래서 제우스 크리스토 바스타가 Jesus Christ is enough?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의심 많은 도마인지 그 청년 말도 안 믿겨져가지고 한국 선교사님 모르는 여자 선교사의 사부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좀 스페셜 모르는지 자기 딸 데리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말했는데 1명, 2명, 3명이 선교사님 딸이 enough 맞대요,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 말이 맞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가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한 가사의 한마디가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리시까지 사랑하는 주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Jesus Christ is enough.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그냥 깐난하게 우리 자식들, 우리 집사님도 호정이 생각하고 우셨잖아요. 그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깐난하게 때 기를 때 그냥 품고 사랑하고 기저가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도 커가면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너가 이랬으면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안 하면 막 애들한테 화내고. 근데 깐난아기 때 우리 자식 생각하면은 그냥 저는 첫째 아기 죽고 딜런 생각 태어났을 때는 얘가 제 손 안에 토했는데도, 토를 받았는데도 냄새가 나도 씻어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애가 컸다고, 나도 컸다고 애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 안 하고 기대해서. 근데 우리가 부부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주님은 그냥 깐난하게 무조건 사랑스러워서 울던 웃던 땡깡 쓰던 사랑하는데, 나는 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사랑으로 충분하게 사랑 안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기쁘고 사랑하고, 당신이 내 반 안 들고 나를 상처입으면 나는 사랑 안 하고, 왜 이렇게 변질됐냐는 거예요. 내가 커가지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들을 향한 사랑은 깐난하게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하지, 십자가의 생명 죽기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십자가에 못자국 대서 희생할 정도로 생명,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넓이 높게 크게 깨달아 성령님이 알게 하실 때는 그냥 배우자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스럽고, 제 아내가 어저께 멀리는 예리나 들린다. 여러분들 박진사는 모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 또 그 권사님들 힘든 모든 분들 그냥 식탁 교제도 그냥 다 사랑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놈들일수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벌려 못자국 창자국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뭘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뭔가 그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말씀 자꾸만 어기면 상습적으로 죄책감만 들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학대하고 자아학대하고, 뭔가 이상한 율법적인 이상하게 잘못 배운 종교 생활을 가지고 신앙의 사랑의 감동, 감격, 눈물과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진정 그리스도 안의 진리의 자유가 없이 뭔가 속박되고 매여있고 억눌리고 억압되어 있고,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우울하고, 평화가 있다가 또 없어지고, 사랑하고 싶다가 막 미워하고, 왜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지 제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답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떠나간다 해도, 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 신앙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교회 식구들,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 성가대가 찬양한 304장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굶주려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급하게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건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자녀에게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깊은 상처가 되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과 더불어 미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혀 미움이 없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하늘 가족이 영원히 주님께 찬양 경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 그 천국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그저 살아있는 게 더 난데, 어디에 계시더라도 있으시면 좋은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모든 율법적인 외식적인 위선적인 것을, 모든 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들춰내셔서 예수의 보혈만 믿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 감아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품고, 가시도 품고 모든 걸 품고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랑을 비추면서 기쁨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사랑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참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